네, 내가 사랑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사오니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6절에 보면 자신의 손을 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려면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은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완전하다. 다윗의 삶을 보면 완전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자신은 오늘 1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 나는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하다. 죄가 없는 무죄한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는 무결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무결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우리가 무결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자이고 불완전한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나는 완전합니다. 무결점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는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비록 살아온 삶의 어떤 죄를, 그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큰 족적을 남긴 죄악들 있잖아요. 그러한 죄악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참 뻔뻔하다. 그죠?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인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죠? 인구조사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뢰함, 그렇죠? 그 은혜에 대한 확신, 이 확고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죠? 우리도 완전함에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결점이라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죄가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확신, 신뢰, 이 안에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윗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다닙니다. 결국 이 말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냥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마귀는 끝까지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다윗같이 정말 나는 이런 고백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초라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좀 뻔뻔해야 되고, 그죠? 좀 철문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오지마 해도, 그죠? 끝까지 머리 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뭐 TV를 통해서 보든지 가끔 주위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콘서트 하는데 보면, 그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드들이 그렇게 막아서는데도 끝까지 밀고 들어가잖아요. 보려고, 사인 하나 받으려고. 자, 사람에게도 그렇게 쫓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정말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간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확고한 그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속의 약속, 십자가의 약속, 생명의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 음흉한 자들, 악인들의 모임, 그런 것에 가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4절, 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요동하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 나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짓는 사건이든 아니면 뭐 나와 관련된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보이신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에게로 피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피하고 물질로 피하고 건강으로 피하고 그저 다른 관계 속으로 피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기웃거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기웃거리는 곳, 내가 사모하는 곳, 그곳은 어느 곳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세상과 구별된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똑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곳은 다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똑같은 공간이지만,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계실 때에 그 밑에 경계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모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된 몸이고 죄인된 삶이고 내가 여전히 죄인된 환경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신실함의 참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다윗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겠습니다. 손을 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왜요? 내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성막 그 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영광, 그 거룩함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이 되고 내 신앙의 거룩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씻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죠?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와 싸움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수십 번 죄와 싸웠을 거예요. 맞닥뜨렸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겐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힙니다. 항상 두 가지의 환경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과 두 환경 속에서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선과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불신앙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냐 라는 그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내가 힘들고 손해보고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멸시받을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환경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또는 세상에서 나를 뭐 조롱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 말씀으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주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주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요동치는 이 삶 속에서 그죠? 이것저것 선택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주님만 있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우리 속에 또 다른 욕심과 우리 속에 또 다른 어떤 갈증과 우리 속에 또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냥 주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더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 안에 그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을 돌이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내 발로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전 내가 행해야 될 물두멍에 손을 씻듯이 내가 예배 드리기 전 내가 행해야 될 손을 씻을 적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 손을 씻는 그 정결 예식 같이 내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든 수요 예배든 또 다른 예배든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손을 씻어야 될 적용 어떤 손을 씻으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든든히 섰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준 세 번역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삶의 거룩, 온전함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 번 일회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거룩했습니다. 한 번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일회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라고 우리가 베누도 교회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은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나도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얘기하잖아. 내가 든든히 섰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예배의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곳, 든든한 곳,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을 환경입니다. 정말 좋은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든든히 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자리는 늘 평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든든히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자리를 정말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자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터전, 매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항상 예배자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죠? 공예배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빼앗아가려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예배의 삶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가져가라고 그냥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누가 내 손에 있는 돈 100만 원 빼앗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우리의 생명, 영적인 삶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세상을 늘 봅니다.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나의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똑같이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다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 바울에게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무엇이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감격으로 살아서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이 생명을 붙잡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곳, 내가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 삶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삶이 있는 곳은 항상 주님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함께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 이 삶의 길을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